할렐루야. 1월 31일 우리 1월 마지막 수요 예배,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간밤에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저들의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위험과 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선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디메오의 눈이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 지는 과정 속에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는 주일 설교를 한번 작년엔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일부러 제가 이제 원고를 보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 본문으로만 묵상을 해보는데요. 바디메오의 눈을 떴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의 그 핵심이 흐트러집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본문들이 나오느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앞뒤로 누가 크냐의 싸움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또 어제 본문 같은 경우도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한 자리에 대해서 나는 한 사람은 우편 좌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 세 부류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일단은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이어서 48절에도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원래 이 말이 시편 17편 12절에도 솔로몬의 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말도 사실은 그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예언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 당신 메시아요라고 선포하는 게 이 장면이 최초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제자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절, 8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함구령이 내리죠. 지금 때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이 내렸던 차에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아니라 전혀 상상 외로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즉 바디메오죠, 맹인의 입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공개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거를 볼 때에 대단한 믿음이지요. 율법을 아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장로들의 전통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인의 입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5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맹인의 이 선포가, 메시아의 선포가 예수님에게는 이제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신들한테 함구령이 내렸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맹인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저거는 비밀인데 저거 왜 제가 말하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하나 이제 심리적인 거나 상황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꾸짖어 잠잠하라, 왜 꾸짖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주석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맹인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신명기 28장 28절에 나와요. 악행에 대한 벌받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28절의 기록에 의하면 맹인이 맹인된 그 원인은 그의 악행에 대한 벌, 체벌, 이걸로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선입견은 뭐냐면 맹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악행을 행한 자인데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의 선포를 중단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리고 감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네가 부르느냐라는 거에 대하여 49절에 주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세요. 자, 그러면서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쉽지가 않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이 부르니까 막 겉옷을 벗어버리고 막 뛰어. 여기에 내버리다는 말, 뛴다는 거,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다는 이 말, 이 동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버린다. 뭘 내버려요? 겉옷을. 자기의 그 소유했던 것들을, 자기가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버려요. 그 다음에 간절함이 막 묻어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그 심장이 뛰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그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와요. 여러분은 잘 나옵니까? 예수가 부르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안 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이번에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예수님 부르면 난 나갈 거야. 아이고, 그거 장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여러분 겉옷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치로 여기는 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것만은 내가 양보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어떤 바라는 그런 것들, 놓치고 싶지 않는 것들, 시간, 공간, 장소, 소유, 물건,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겉옷이라는 게. 맹인의 겉옷은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를 예수가 부르니까 그걸 버려요. 그리고 뛰어가요. 그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요. 수요 통독 세미나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단순한 어나운스먼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번 쭉 훑어보자라고 지금 다락방의 그 성경 통독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주 소수들이 아직까지도 맹인보다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책임과 막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귀뚱도 안 들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인데, 축복인데, 그렇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그러죠. 전도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배가 살아있고, 만약에 예배에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 여호와 샬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만 바뀌면요, 그 인생은 이제 절음발이가 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나오라고요. 수요 통독 세미나 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이 있습니다. 주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가 있으니 주님 부르십니다. 나오세요. 예배 드리라는 게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저렇게 나와야 돼. 내버리고, 주일날 쉬고 싶어요? 그거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눈 뜬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거,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51절에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께 나와야 뭐 주님 물을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주님 물을 수도 없어. 물어도 듣지도 못해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제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저한테 지금 이거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제가 막 속 시원해. 왜요? 저의 이 간지러운 부분을 주님이 다 긁어주시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 여기 선생님이란 말이 보통 랍비로 쓰는데, 여기 헬라어는 라보니, 라분이라고 써놨어요. 라분이는 랍비보다 좀 더 높게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말 자체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그 높은 게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요, 주님이란 말이 한마디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고, 또 직접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 왜 그랬을까? 왜 보기를 원하? 맹인이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맹인이니까. 그러나 그 구약의 에스라 6장 25절이나 아니면 이사야 35장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구약의 성경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말에 때가 가까이 오거나 때가 차거나 메시아가 오는 이 시기에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소경된 자가 보게 될 거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거고, 또 질병에 놓인 자가 그 치유를 받을 거고, 해방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아는 이 맹인으로서는 그 이 본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면 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니까 이제 눈먼 자들은 다 볼 겁니다라는 그 믿음 하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2절, 결국 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데 52절 주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어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라.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뭘 구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그 다음 그가 곧 뭐 했다고요? 보게 돼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자, 순서가 이게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영의 문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그 다음 곧이에요. 바로 이어서 보게 돼요. 육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니까 예수를 어디서 따라요? 그 길에서. 어디 집에 갔다가 들린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누구 좀 만나가지고 좀 놀고 갔다가 간 것도 아니고, 뭐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예수의 저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예루살렘을 올라가고자 서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할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겉옷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겉옷은 안 돼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율법은 다 지켰고 도덕과 윤리 완벽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그것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확인받으려고 주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나눔을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겉옷을 움켜쥐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그러나 이 맹인은 뭐예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뛰어가잖아요. 예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요. 지킨 건 많지만 가진 것도 너무 많아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차라리 지키는 게 많고 가진 게 없으면 덜한데, 이게 또 지키는 것도 많고 가지는 것도 많아요. 너무 지키니까 교만으로 가고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게 탐심이 꽉 차가지고 이 마음을 열어놓지를 못해. 이것이 자기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버리지를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뛰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께 못 나아가잖아요. 부자 청년이라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의 바쁜 거 왜 바쁩니까? 뭘 위해서 바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지키는 건 많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인들 간의 뭐 관계를 잘하는 건 좋은데 뭔가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는데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겉옷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탐심, 어떤 소유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안 하고 바쁘다고 그냥 뭐 이렇게 통독세미나 하자고 해도 난 수요일 날은 절대 양보 못해. 아니야,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난 수요일은 저녁 양보 못해. 예, 왜냐하면 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만약에 주님이 수요일 저녁에 딱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부르니까 안 나오는데 주님 진짜 부르신다 그러면 안 나올 거냐고요. 하여간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전 다 얘기했어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와야 여러분의 그 평생 그 감겨진 눈을 뜨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우리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여, 여러분 원하는 거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보게 되어 주를 따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나는 좌편 우편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가고 있는 주님한테 그 십자가의 뜻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보이는 현상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만 행하는 그 주님만 보고, 야, 저분 따라가면 한 자리 해먹겠구나, 요것만 이렇게 추구하면요, 그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부자 청년 같은 신앙 많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성령이 오시기 전에 행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교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저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으로 이렇게 막 재가지고 심지어 이 맹인을 갖다가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적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의 벌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불쌍한 죄인의 모습의 이 바디메오, 맹인, 그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보고 당신은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라고 고백하며,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욕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나 주님이 그때 나를 죄인된 모습으로 불렀을 때, 주께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예수의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제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겉보기에는 율법 다 지키고 또 흠이 없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었던 누구? 바디메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 해결이 돼서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 이 편, 내 편, 저 편, 뭐 누가 크냐 이 싸움에 휘말리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맹인을 정죄했던, 너 조용히 좀 해 하고 책망하며 꾸짖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부자 청년들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 모든 것들을 같이 내가 좋아했고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기뻐 뛰어 주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멋진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겉옷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공개적으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인하고 곧 보게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갔던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디메오가 됐을 때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